고문입니다. 이렇게 먹고 또 앉아있으라고 설명치는데 움직여야 되는데요. 예, 이제 첫 번째 얘기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얘기 그리시네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 순종과 신뢰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반복이 돼요. 동일한 패턴이고요. 그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믿음에 있어서 이 순종과 신뢰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그리시네가에 물이 다 말랐어요. 가뭄이 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옮기시는가 하면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르밧이 어딘지 한번 지도로 한번 보시겠어요? 네. 여기가 그리시네가고요. 사르밧이 요 위쪽이에요. 이스라엘 위쪽이에요. 그런데 이 사르밧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스리던 땅이 아니에요. 누가 다스리던 땅인가 하면, 그 아합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다스리던 땅이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안에도 갈 수 있는 여러 지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지역 중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었다고 하면 남쪽에는 남왕국 유다가 있었거든요. 근데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 누군가 하면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은 성경에 보면 다윗을 따라 정직하게 행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인정하셨던 왕이거든요. 믿음의 왕이었어요. 이 엘리야가 우상 숭배하는 그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면 믿음의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왕국 유다로 가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세벨의 그 아버지 엣바알이 다스리고 있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죠.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가면 과부가 있을 거다.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얘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부가 어떤 과부인가요? 돈 많은 과부가 아니죠. 그 과부의 상황과 처지는 어떠했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통에 조금의 그 가루와 기름통에 조금의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그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과부였어요. 정말 가난한 과부예요. 그런데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음식 달라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인간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통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쵸? 그런데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굉장히 고민을 했을 법도 한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순종할 때 한 가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 사르밧 과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그 마지막 것을 내게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실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명확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할 일, 사르밧에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거죠. 이런 도식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보면 이 순종과 신뢰라고 하는 두 가지가 항상 함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그 믿음이, 많은 분들이 제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할 때 믿음을 마치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물건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믿음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믿음은 물건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것이면 자라나는 것이에요. 한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믿음은 자라나는 것처럼 믿음이 사라질 때도 조금씩 믿음이 사라져요. 물건 잃어버리듯이 턱 잃어버렸다가 물건 찾듯이 탁 찾고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어떤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 어떤 부분, 작은 부분에서부터 순종하는 것을 놓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믿음을 조금씩 잃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잃어가는 거지. 한순간 이렇게 물건 잃어버리는 것처럼 턱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에요. 믿음은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 근데 그 과정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 그런 게 없어요. 계속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데 그 믿음이 자라나는 그 과정을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걸음마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딱 태어나자마자 걸어 다니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뭐 송아지나 이런 동물들은 태어나서 몇 시간 안 돼서 걷지만 사람은요, 몇 시간이 아니라 적어도 돌대기까지, 돌 전후로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뒤집기 시작하고, 뒤집다가 배밀이 시작하고, 배밀이 하다가 이렇게 엉금엉금 기기 시작하고, 기다가 엄마 아빠 손잡고 벽 잡고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걷잖아요. 근데 마치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걸음을 걷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믿음에도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 안에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나요? 혹시 이런 부모님들 없을 거예요. 자, 아들아, 아빠의 설명 잘 들어라. 걷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누워있다가 앉아있다가 일어서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벌떡 일어서, 그리고 처음에는 오른발을 걷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왼발을 내딛어. 그리고 오른발, 왼발 이렇게 스텝이 꼬이지 않게 차근차근 걸으면 걸을 수 있어. 자, 내가 걷는 거에 대해서 다 설명해줬다. 이제 걷는 거야. 자, 일어나, 걸어. 여러분, 그렇게 걸음마 배우셨어요? 그렇게 안 배우셨죠? 믿음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치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설명 다 하고 나면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걷는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우리 아이들이. 믿음은 넘어지는 과정,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근육이 생겨서 믿음의 삶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바보야, 왜 그거 제대로 못 걸어? 너는 왜 왼발 오른발 그렇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줬는데 왜 그렇게 못 걷니? 아니, 너는 걷는 건 평생 못 걷겠다. 넌 그냥 누워서 앉아서 살아라.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지금 넘어졌지만 괜찮다 라고 얘기하고, 또 깨진 부분 있으면 싸매주고 약 발라주고, 그리고 계속 손잡아 일으켜주잖아요.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기다려주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언젠가는, 지금은 넘어졌지만 언젠가는 걸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대감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믿음의 삶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정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보니 너는 안 되겠다. 너는 글러먹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무엇인가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하지 않고서는 실패와 실수를 경험할 수 없어요.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믿음의 근육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상황과 순간이 오면 도전하세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믿음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믿음의 삶을
걷기 위한 과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쁜 건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실패, 실수 이런 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게 정말 불신앙이에요. 정말 신앙은요, 실패와 실수를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계속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 듣는 거 어떻게 듣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음성 듣는 사람 경험하셨죠? 들으셨죠? 강의 들으셨죠? 네.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합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실패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물건 주어지듯이 탁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조금씩 내가 순종의 어떤 모습들을 계속 반응을 보일 때 조금씩 힘이 생겨서 큰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이 걸음마를 배우는 것과 같다. 왜 믿음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믿음이 없으면 정말 어려워요. 재정을 다루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눴고요.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내용,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좀 들었다고 한다면 믿음의 내용, 특별히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경에는 우리의 누구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신뢰하고 믿으세요? 예,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그 얘기를 좀 이제 나눠드릴게요.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특권이 있어요. 특권.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부유함을 주세요. 부유함. 하나님,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면 하나님은 부자 아빠예요. 부자 아빠의 여러분이 누구예요?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부유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유함이 어떻게 하면 흘러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부자 아빠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가난하시나요? 하나님 부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어때요? 가난하시나요? 좀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빠라며요. 근데 아빠는 부자예요. 근데 자녀는 가난해요. 가난하게 살아요. 왜 하나님의 부유함이 우리에게 부자 아빠라고 한다면 그 부자 아빠의 그 가진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부유함이 우리에게 흘러와야 되는데 흘러오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그럼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부유함이 내 삶 가운데로 흘러오는 통로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유함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막 흘러오도록 그 통로를 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통로가 뭐죠, 여러분? 기도?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DTS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아버지하고 나하고 아들, 딸, 아니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이런 관계가 있어도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친밀하지 않으면 흘러들어오지 않아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유함이 흘러오게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한방통을 다 쓰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한 아주 그 궁핍함 가운데 이제 거하게 돼요. 그때 이 아들이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얻었다. 내가 이제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하나의 품꾼의 하나라도 좀 이렇게 그렇게 좀 써달라고 얘기해야지.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도 풍족히 먹는데 난 여기 굶어서 죽게 됐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로 날 좀 써달라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있다가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어떻게 하죠?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뭘 하죠? 장치하기 전에요. 반지를 끼워주고 또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어줍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고대에는요 신을 신지 않았던 신을 수 없었던 부류가 있었는데 그 부류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노예들은 신을 신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신도 신지 못하고 왔다는 얘기는 정말 종의 모습으로 왔던 거죠. 그런데 그 종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종의 모습으로 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입히고 가리우는 거예요. 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그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 옷, 반지, 그거 다 누구 겁니까? 아버지 거예요. 아들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내가 와서 그 아버지와 깨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유함이 우리에게로 흘러오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는 중요한 비유 중에 한 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은 부자인데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이 가난하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에 이렇게 묶여있지? 왜 내 생각은 늘 가난하지? 이런 생각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올바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서울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계세요. 사세요. 제가 서울에 갈 때마다요 저희 어머니 집에 냉장고를 털어갖고 와요. 제가 터는 건 아니고 어머님이 다 털어줘요. 네, 왜 털어주실까요? 우리 아들 왔으니까. 네. 우리 아들 왔으니까 그 냉장고에 뭐 다 얼려놨던 거 아이스박스 해갖고 제주 갈 때 한 봉다리씩 싸주거든요. 아들이니까. 제가 뭐 저희 어머니한테 뭐 맡겨놓은 거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제가 제주에서 어머니한테 하는 거 그냥 어머니 잘 계세요, 건강하세요, 전화 몇 통 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아들이라는 게, 그리고 그 아들이 집에 왔으니까 아들에게 뭔가 좀 해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냥 다 싸서 들려보내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유함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빌 게이츠 아시죠? 얼마나 부자인지. 이 사람은 세계 그 부자 순위에 5손가락 안에 늘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올해도 1위인가 2위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재산이. 이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여기 지금 선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 거 보이세요? 여기가 이 사람이 사는 집이래요. 도대체 집이 마을이에요, 마을. 얼마나 부자이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예요. 이게 바깥에서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니라 집에서 타고 다니는 차래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차를 타고 다니죠? 그래서 제가 이 빌 게이츠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다가 도대체 빌 게이츠의 자녀는 누굴까? 라는 생각이 있어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제니퍼 캐서린 게이츠라고 하는 이 아이가 있어요. 96년생. 이 아이를 보면서 처음 하면 좋겠다. 야, 부자 아버지 하고 사니까. 이 아이가요, 이 아이의 이름으로 차가 있든 없든, 그리고 집이 있든 없든, 빌 게이츠의 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누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얘기 하셨어요. 빌 게이츠가 더 부자냐? 하나님이 더 부자냐? 네 아빠 하나님이 더 부자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그 부유함이 있으니까. 그리고 부유함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뒤에 가서 또 재미난 제 삶의 이야기를 한 가지 또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제 아버지랑 똑같은 분이시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도 가난하지 않아요. 네, 궁핍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을 누리면서 살 때 부유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걸 위해서 살지,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야, 공중의 새를 봐라. 예, 공중의 새를 보면 심지도 않고 거두어 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냐. 들의 들풀을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더 아름다움으로 그 꽃을 아름답게 입히셨다. 너희가 그들보다 더, 그 들풀보다 더 귀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 제 상황을 좀 살펴주십시오, 제 상황을 좀 알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그 마음 안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제 상황을 살피시고 감찰하셔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해 일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단순히 아시는 차원에서 알고 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뭐죠? 모든 것.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에요. 이런 것까지,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왜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다.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요. 제가 이제 차가 먹어요, 자매님. 제가 저희 아내가 운전을 잘 못하거든요. 이게 스틱이었는데, 스틱 자매님들은 좀 운전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운전 연습 하도 시키다가 부부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당신은 운전하는 거 포기해. 안 돼. 그러면서 포기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차를 주세요. 자동 오토 차를 주세요. 저는 감히 그런 기도 못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 차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가 필요합니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아내가 그렇게 혼자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혹시 차 필요하세요? 네, 차가 필요한데요. 뭐라고 해서 차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의 동생이 회사에서 차가 나온 거예요. 차가 2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한 대는 언니 준 거예요. 집사님에게 준 거예요. 근데 집사님도 차가 2대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때 마침 DTS 훈련을 받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차를 팔까 하다가 그래도 기도해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 아내를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희 아내에게 전화한 거예요. 혹시 차가 필요하냐? 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차가 와서 스틱이 오토로 바뀌면서 저는 차를 뺏겼어요. 아내가 몰고 다녀요. 정말 모든 것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한테 누가 차를 주지? 그렇게 생각해서 아예 기도조차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저희 아내에게 필요하다는 거. 제주도는 교통이 좀 불편해서 차가 없으면요, 장 보러 가기도 사실 좀 쉽지 않아요. 저희 있는 곳이 좀 외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출근해서 이제 열방대에서 사역하면 별로 돌아다닐 일 없지만 자매님들은 장도 보러 가야 되죠. 뭐 애들 때문에 왔다 갔다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차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토로 바꾸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우리에게 더하신다, 이 부분은 믿음의 그 신뢰와 순종의 영역에서 신뢰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 그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얘기를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다 더하실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우리는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순종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이렇게 살 때 부자가 아니라 부유함으로 살아요.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부유함이 무엇인지. 제가 이제 DTS 훈련을 받을 때, 제가 2005년도 봄에 이제 DTS 훈련을 제주에서 받았는데요. 제주에서 DTS 훈련 받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예, 강의 기간만 305만원, 전도여행 포함하면 400만원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700만원 재정이죠. 두 사람이 하려고 하면 1000만원이 넘는 돈이 드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교제하고 있을 때였어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결혼해서 DTS 훈련을 같이 받자. 그래갖고,
결혼하고서 DTS 훈련을 같이 받았는데 그 모든 비용을 혼수 하나도 안 하고 DTS 비용을 다 썼어요. 그래서 저희는 DTS가 혼수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쓰고요. 하나님이 또 가정상담학교를 좀 훈련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사역자들도 가정 무너지면 사역 다 무너집니다. 그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거 그거예요. 사역이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하다. 단단한 가정이 사역에 설 때 사역도 롱런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가정에 이제 좀 시간을 들이자 그래서 이제 가정상담학교를 했는데 이제 DTS에 그 모든 비용을 쓰고 나니까 이 가정상담학교에 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정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가정상담학교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 아내가 임신을 했거든요. 임신을 해서 이제 갔는데 그 여러분들 대학 기숙사밥 드셔보셨어요? 그 짬밥, 그 찐밥이잖아요. 예, 그런 밥을 막 몇 개월 동안 먹다 보니까 정말 좀 먹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임신했으면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숙사 생활 우리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숙사 생활하면서 제일 먹기 어려운 게 과일이에요. 과일. 예. 그래서 이제 아내랑 저랑 이제 주님께서 이제 DTS 재정도 없는데 DTS 훈련 가라고 FMS 가정상담학교 훈련 받으러 가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갔는데 이제 재정은 없고 돈은 없고 그리고 먹는 건 부실하고 그리고 과일도 잘 못 먹고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내와 이제 마트를 주말에 갔어요. 마트 가서 이제 사과를 4개를 샀어요. 사과도 그냥 사과가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흠집 있는 거 이렇게 모아갖고 이렇게 싸게 파는 그런 코너 있잖아요. 거기서 4,000원 주고 사과 4개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서 그걸 매일 이제 깎아 먹으면서 아내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던 때였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다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시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친정아버지랑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친정아버지한테 내가 임신해서 과일 먹고 싶다 그러면 우리 친정아버지는 과일을 사주실 분인데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며 과일 먹게 해주세요. 그런데 매일 먹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매일 먹게. 좀 불가능한 기도잖아요. 근데 예,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저희들이 11주를 이제 열방대에서 훈련 받았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매일 과일을 먹었어요. 근데 그 과일을 어떻게 먹었는가 하면 하루는 누가 와서 바나나 2개 주고 가고 또 그 다음 날은 누가 와서 배 하나 주고 가고 그 다음 날은 누가 와서 사과 하나 주고 가고 절대 많은 양으로 주지 않았어요. 매일 누군가가 와서 하나씩 주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요 과일이 안 들어오면요 과일 주스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과일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쓰십니까? 11주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과일 값을 저한테 딱 주시면 제가 그 과일 사갖고 아내한테 막 벌써 웃으시는 게 당신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그런 웃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편하잖아요. 효과적이잖아요. 효율적이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귀찮으시겠어요. 이 사람한테 가서 저기 과일 갖다 줘야 돼 말씀하고 또 이 사람한테 가서 저 집 과일 갖다 줘야 돼 얘기 저 뒤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내일 네가 갖다 줘야 돼. 하나님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저기 과일을 우리 집에 보내셨겠어요. 저희 아내에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돈 한 방이면 딱 해결될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물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웃으셨던 그 답이에요. 너 때문이야. 저한테 돈을 주면 제가 아내에게 과일 몇 번은 사줄 수 있는데 매일 사줄 수 있을까요? 저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강의 비용을 다 못 냈잖아요. 강의 비용 내야죠. 돈 들어오면 그거 먼저 내야죠. 그러면 아내 하나님이 100만원, 1000만원을 부어줘도 매일 과일 못 사줘요. 하나님이 저희 아내를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돈은 하나도 없었지만 우리가 매일 과일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아버지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그걸 생각하니까 돈은 하나도 없지만 내가 가난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유한 사람이구나 가난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좀 경험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통로가 있죠. 첫 번째는 직업이죠. 직업은 나의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통로인데요. 이 영어에 보면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 개의 단어가 있는데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단어가 occupation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occup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소유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occupation으로서의 어떤 직업은 내 소유를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의미의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케이션으로서의 직업은요, 보이스라고 하는, 목소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의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왔어요.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고 있는 일, 그것은 소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다르게 표현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의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직업과는 바로 보케이션으로서의 직업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 가라고 하셔서, 하나님 하라고 하셔서 하는 일, 그 일로서의 직업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직장을 생각할 때 직업은 굉장히 우리에게 다른 의미가 있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는 곳이 직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직장이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해라, 네가 이곳에 가서 일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그곳에 가서 일한다. 그럼 고용주가 누구이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직장과 사장은 어떤 역할일까요? 통로의 역할인 거죠. 통로의 역할. 내가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보내셔서 하나님 하라고 하는 일을 할 때 나를 고용하시는 분은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과 직장은 내게 그 재정을 보내는 하나의 공급 통로이죠. 여러분 잘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쩌면 경험하셨고 앞으로 경험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잃게 된다. 직장을 잃게 됐어요. 요즘에 감원, 명패, 이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그만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럼 이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봐야 돼요? 첫 번째 드는 여러분들 안의 생각은 어떻게 먹고 살지? 그게 여러분들이 갖게 된 첫 번째 생각일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직장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런데 이 생각이 정말 믿음의 생각일까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더 이상 공급원이 끊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급원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 바뀌는 거예요? 공급원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무엇이 바뀌는 거예요? 공급의 통로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고용주는 하나님이고 직장과 사장은 주님의 공급의 통로라고. 직장을 잃게 된다면 주님의 공급의 통로가 바뀌는 거예요. 공급원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급원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부딪힐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또 공급하시는 통로의 한 가지는 바로 까마귀라고 하는 것이에요.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엘리야 이야기 드렸죠. 이 엘리야 이야기에서 보면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가 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걸 기다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의 필요를 누군가에게 알리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사역하셨던 분이 바로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목사님은요, 고아원을 운영하셨던 분인데, 이 고아원을 운영할 때 정부나 기업 단체에 가서 우리가 고아원을 합니다.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그 고아원에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는데 요리사가 이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음식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자 목사님이 아이들을 식당으로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릇을 하나씩 다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애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빈 그릇인데 이 빈 그릇을 갖고 도대체 뭘 하자고 하는 거지? 그때 이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해요. 기도하고 났더니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요.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어떤 한 신사가 아주 오래전부터 좀 이 고아원을 목사님이 좀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음식을 가득 든 통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 일화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이분은 자기 자신의 필요 또 어떤 사역의 필요를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는 것을 사용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방법은요,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또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누군가에게 나의 필요를 알리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시면 알리셔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냥 앞에 그 까마귀 공급하는 것처럼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공급해 주실 텐데 때로는 사람들에게 너의 필요를 알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사르밧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달라고 해서 그 필요를 사르밧 과부가 채워줬어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그 기근 동안 그 가루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에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필요를 채우는 사르밧 과부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누군가에게 내게 나의 필요를 돌보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너의 필요를 나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헌금 받을 때도 있어요. 저런 사람한테 내가 돈을 받아도 되나? 그런데 하나님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잘은 모르죠. 제가 그 하나님 행하실 일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저도 간사 생활을 하지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가서 일해라 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2주 전에 저희들이 간사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간사전도 여행을 떠나라고 해서 10일 동안 떠났는데요, 저희들이 8개 도시를 돌아다녔어요. 광주, 나주, 고양, 서울, 수원, 부산, 경주, 포항 8개 도시를 10박 11일 동안 돌아다녔어요. 근데 재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일해라. 나가서 노가다 하고 왔어요. 노가다에서 전도여행비 마련하고 그리고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저만 하는 게 우리 간사님들 다 같이 가서 막 노가다 했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까마귀를 통해서도 주기도 하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서 일해 이라고 말씀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럼 가서 일하는 거예요. 예, 이제 청지기로서 이제 돈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돈을 잘 관리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 은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비유적인 거예요. 정말 이렇게 무슨 건물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그냥 좀 비유적으로 하늘은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늘은행에 입금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그러면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누군가의 필요를 보고 내가 그 필요를 채우고 나누고 베풀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행에 쌓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은행이 있다. 그리고 하늘은행은 내가 나누고 베푸는 걸 통해서 그 은행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이 법칙을 한 가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은 무엇인가 하면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이제 이 얘기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나누고 많이 베풀면 그것을 심는 것이 되고 또 심는 것에 따라서 또 우리가 많이 수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누고 베푸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겨지고 나중에 그것을 자라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거둘 때에는 30배, 60배. 여러분 30배, 60배 돈으로 따지면 안 돼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잠언에 있는 잠언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질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누고 베푼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윤택하게 될 것이다. 풍족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을 재정으로 얘기해보면 심는 것은 무엇에 해당하는가 하면 지출에 해당해요. 거둔 것은 수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퀴즈 하나 낼게요. 어느 것이 성경적인 원칙일까요? 예. 첫 번째, 지출은 수입에 의해서 결정한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출은 내가 쓰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벌어들이느냐에 따라 지출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첫 번째. 두 번째 원칙. 지출에 의해서 수입을 결정한다. 내가 쓴 만큼 내가 벌 것을 수입하는 것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성경적인 원칙으로 보면 어떤 것이 맞는지 여러분들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첫 번째, 수입만큼 지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둠에 따라 심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거뒀는지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심을지도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이것은 수입 중심적인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지출만큼 수입하겠다. 이 얘기는 심음에 따라 내가 얼마를 거둘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출 중심, 나눔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원칙 중에 어떤 것이 성경적이죠? 두 번째죠. 심고 거두는 법칙.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이 원칙을 갖고 생각해보면 성경적 원칙은요, 지출에 의해서 수입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누고 베푸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셔요? 계속 수입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나누는 건요, 마치 샘에서 물이 솟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재정이 들어오는 통로는요, 다양해요. 정말 다양해요. 자, 그래서 이 원칙을 좀 기억하고 계시고, 자, 심고 거두는 법칙의 의미는 이런 거 좀 정리해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심을 때,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은행에 쌓이고 필요할 때 지출된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알지 못할 때 인색해지는 거죠. 인색해지고 나누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은 하늘은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두 번째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심을 시와 먹을 양식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해서 이렇게 수확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는 반드시 먹을 양식과 심을 시 두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농사꾼이요, 이걸 구분 없이 막 먹지 않아요. 만약에 심을 시를 먹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을 게 없어서 지금은 먹고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년 다음해에는 굶어 죽는 거죠. 심을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거둬들일 게 없잖아요. 그래서 농사꾼들이 아무리 힘들고 배가 고파도 심을 씨를 먹지는 않아요. 남겨두죠. 그렇다면 이 심을 씨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 미래를 위한 재정이에요. 그리고 먹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쓸 재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수입이 들어오면 심을 씨로 남겨야 될 재정이 있고 먹을 양식으로 구분해야 될 재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을 씨앗이 무엇일까요? 심을 씨앗. 재정 안에서 심을 씨앗. 심을 씨앗으로 여러분들이 남겨두어야 될 재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11조.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것.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수입 안에서 반드시 구분해서 남겨두어야 될 것이. 이것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지금 먹고 살지 모르지만 다음 해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거,
그리고 11조 여러분들이 먹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치열한 좀 싸움이 어쩌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거 그냥 좀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넘어갈게요. 예, 먹을 양식. 이 먹을 양식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 먹을 양식은 지출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출할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먹을 양식 지출에 대해서 두 가지 제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열린 재정과 닫힌 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열린 재정, 두 번째는 닫힌 재정. 그럼 닫힌 재정은 뭐고 열린 재정은 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거기 표에 보면 있어요. 구매 과정을 보면요, 보기에 마음에 드는 것을 사는 거예요. 당장 필요 없지만 특가로 팔아서 미리 사는 거. 1+1. 뭐 이런 것들 마트에 가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닫힌 재정은 예산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살지를 결정하고 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그런 계획적인 구매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매 결과를 보면 열린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충동적인 구매가 되기 쉽죠. 지름신 아시죠? 지름신이 뭔지 아세요? 네. 질러. 야, 오늘 기분 좋다. 질러라. 이러잖아요. 기분이 이렇게 좋아서 충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지출할 때 이제 그 지름신이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름신이 임하는 거죠. 영적 전쟁에 대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결정권이 돈에 있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산다. 뭐 이런. 그리고 그러다 보면 돈의 노예가 되고 빚지는 삶을 살기 시작하죠. 닫힌 재정에선 계획적으로 구매하는 것이에요. 결정권이 나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로 또 돈을 노예로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린 재정과 닫힌 재정을 더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열린 재정을 다르게 표현하면 빚지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열린 재정으로 만드는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카드 사용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대부분의 빚지는 삶을 사는 이유는 카드 사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카드의 그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카드의 지혜와 능력이 뭔지 아세요? 카드의 지혜와 능력. 카드가 어떤 지혜와 능력이 있죠? 나중에 갚으면 되는. 지금 현금이 없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카드에게 있어요. 그렇죠. 현금 없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할부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빚지는 삶의 모습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카드에 대한 얘기 조금 뒤에 가서 다시 또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재정을 사용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열린 재정, 빚지는 삶이 아니라 이제 닫힌 재정으로 내가 재정을 관리하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있는 만큼만 쓰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있는 만큼만. 네. 그러니까 빚지지 않는 삶이죠. 이것은 순종해야 될 부분이에요. 카드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있는 만큼 쓰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리는 삶을 결정하셔야 돼요. 이것은 신뢰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을 다룰 때에도 있는 만큼 쓰겠다라고 하는 건 순종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필요들이 있잖아요. 필요들이 있어서 이렇게 카드를 쓰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그것은 신뢰해야 될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쓸 때에도 있는 만큼 쓰고, 또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또 이 기다림 안에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라고 하는 어떤 신뢰의 어떤 믿음의 요소들이 그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시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있는 만큼 쓰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리는 삶은요, 못 먹고 못 입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카드를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어떻게 공급되어지는지 카드를 쓰는 순간부터 사실은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내 필요들을 카드로 막 채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채우고자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기다리지 못하고 그걸 무얼로 대신해요? 카드로 대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공급하시는 그 경험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를 써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드를 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먹을 양식에 대한 카드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될 건 뭔가 하면 카드빚을 만들지 않는다. 예. 카드빚을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카드빚을 만들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할부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할부. 네. 어떠세요? 할부하는 거 안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원하는 그런 어떤 필요한 전자제품 뭐 이런 가전제품 사려면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할부로 대부분 다 구입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할부를 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 냉장고 2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김치 냉장고, 하나는 그냥 냉장고. 그리고 저희 집에 제습기가 있고 에어컨이 있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단 한 번도 할부로 구입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빚이 없어요. 저는 11년 동안 월급 주지 않는 단체에서 살면서도 빚이 없어요. 빚이 없는 이유 할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요. 저희가 이제 제주에서 살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가전제품 하나가 있는데 그게 에어컨이에요. 왜 에어컨이 필요한가 하면 제주는 섬이기 때문에 굉장히 습하거든요. 그 곰팡이가 얼마나 많이 피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재정을 구하면서 1년을 기다렸어요. 1년을. 그래서 하나님 재정 주셨어요. 그래서 하이마트 가서 이제 에어컨을 사게 됐는데 에어컨 2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벽걸이형, 하나는 스탠드형. 근데 이 벽걸이형과 스탠드형의 이게 값 차이가 10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현금은 벽걸이형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대부분 할부에 10만 원 얼마 안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내랑 무엇을 할지 1시간 동안 서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칙으로 돌아가자. 할부하지 말자. 할부는 빚지는 삶으로 가는 거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요만큼 재정 주셨으면 요만큼 안에서 내가 사고 요만큼 안에서 내가 만족하고 누려야 돼. 그래서 스탠드를 사지 않고 벽걸이용을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안에 이런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는 게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당장 사지 않고 1년을 여러분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시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카드를 사용해도 현금처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요즘에 현금 카드 그 통장에 들어있는 돈만큼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카드를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서 쓰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참. 이제 닫힌 재정, 열린 재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얘기했다면 이제 닫힌 재정을 살려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우셔야 돼요. 예산을. 이제 조금 영어 좀 넘어가고요. 예산을 세울 때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예산 항목을 왜 그 닫힌 재정으로 살 때 가계부가 중요합니다. 재정이 열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돈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아주 가장 좋은 도구가 있다면 가계부예요. 그래서 가계부를 쓰시고 내가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다면 가계부를 안 쓰셔도 돼요. 그러나 제가 경험해 보니까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어디로 얼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가계부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가계부를 안 쓰고 계시다면 가계부를 써보시고 또 가계부를 쓸 때 몇 가지 원칙인데 그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가계부의 예산 항목, 지출 예산 항목을 세울 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의무 항목, 필요 항목, 원하는 항목. 의무 항목은 어떤 항목인가 하면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달 정기적으로 이렇게 내야 되는 재정들이 있으시죠. 뭐 공과금이나 뭐 어떤 보험료나 아니면 집세나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달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의무 항목에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 항목은 필요하지만 그 씀씀이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항목 있죠. 써야 되지만 뭐 식비 같은 거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필요 항목에다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항목은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항목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물건을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외식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 원하는 항목에 넣을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게 어떤 항목일까요? 의무 항목이요. 왜 의무 항목이 첫 번째 우선순위죠? 예, 의무 항목은 반드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지 않으면 그건 대부분 어디로 가는가? 빚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빚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의무 항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정을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무 항목에 어떤 것들이 이제 있는지 아마 제가 강의 안에 드렸을 거예요. 이런 것도 11조, 헌금, 성교비, 구제비, 빚. 여러분, 빚은 의무 항목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조그만 액수라도 조금씩 갚아가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크게 벌어갖고 한 번에 다 갚으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빚을 갚아가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의무 항목에 빚을 좀 넣으셔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갚아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필요 항목에는 뭐 의식주, 교통비, 교육비, 의료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원하는 항목 이런 항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고 여기에 보여드리면 그냥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지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지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럼 이제 수입 예산을 편성해야겠죠? 지출 예산 편성했으니까요. 수입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가 하면 고정 수입과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고정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월급을 이렇게 남편분들이 이제 생활하시면서 직장 생활에서 월급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면 그 월급이 고정 수입이 되겠죠. 플러스 알파는 뭘까요?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누고 베풀다 보면 분명히 이 재정 규모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출이 커져요. 그러면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지출은 커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마이너스가 생기잖아요. 더 들어와야 될 수입 재정들이 생기잖아요. 그 수입 재정을 플러스 알파로 잡는 거예요. 이 플러스 알파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다. 플러스 알파에 대한 믿음. 예. 그래서 가계부를 쓰실 때도요, 순종과 신뢰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이 지출 영역은 여러분, 의무 항목, 필요 항목을 정해 원하는 항목을 정해서 해야 되는 건 순종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원칙을 갖고 순종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렇게 나누고 베풀다 보면 생겨나는 그 마이너스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 신뢰가 들어가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산을 세우면 분명히 마이너스 얼마 생길 거, 그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원하는 항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재정을 좀 모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이제 에어컨 구입했던 과정을 잠깐 설명드렸지만 재정을 조금씩 모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에서 지금 모으고 있는 재정이 있는데 그 재정은 뭔가 하면요,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전도여행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달 2만 원씩이요 벌써 7년째 모으고 있어요. 예. 제가 이제 혼자 전도여행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열방을 보여주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시는지,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하나님 일하셔, 이거 아니라 가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시는지. 그러면 아이들이 더 눈으로 보니까 더 하나님 더 잘 믿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전도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한번 다녀왔어요.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계속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매달 2만 원씩 적은 비용이죠. 예. 근데 그것을 한 7년째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하는 항목이 있다면 계속 모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열어주시는 때가 있으면 그때 이제 그 항목을 쓸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린 건 뭔가 하면 이게 갑자기 까만 게 나와서 좀 놀라셨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스마트폰 앱 중에 이 똑똑가계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똑똑가계부를 쓰세요. 제가 이제 손으로 쓴 가계부도 써보고 뭐 엑셀로 된 가계부도 써보고 그랬는데 이게 휴대가 편하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막 들춰펴야 되고 또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 요즘 다 갖고 다니시잖아요. 어플을 깔아서 이 스마트폰 돈을 쓸 때마다 스마트폰 어플에 이렇게 메모해서 기록하고 그때그때 돈 쓸 때마다 계속 이렇게 기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기능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카드를 쓰시잖아요. 그러면 카드를 딱 쓰시면 문자로 이렇게 카드 쓴 내용이 날아오잖아요. 그리고 그걸 자동으로 인식해서 이 가계부 안에 집어넣어줘요.
그 예를 든다면 주유했다. 그러면 이 어플이 자동으로 주유비 해갖고 딱 주유비 항목으로 이걸 잡아줘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어플 보면서 돈을 얼마나 쓰면 카드는 얼마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똑똑한 갭이라고는 어플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재정의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또 잘 관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제가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